할렐루야.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이 신유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서술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신유의 은사는 아마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은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장 얻고 싶어하는, 받고 싶어하는 은사이기도 할 거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이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게 가장 큰 그런 은사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역사가 바로 신유의 은사예요. 그렇죠?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은사가 바로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오해를 풀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우리가 귀히 온전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유의 은사를 오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경우가 무엇이냐? 바로 기적적인 놀라운 치유만이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오해죠. 이 오해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라는 이 문구, 소개하는 문구를 어떻게 썼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본문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딱 두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뭐냐면은 카리스마타 이아마톤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바울이 카리스마타 이아마톤이라는 글자를 써서 병 고치는 은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아마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아마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단수는 이아마. 근데 이게 복수형 치유들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이아마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리스마는 우리가 은사라고 번역을 하죠. 보통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카리스마타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치유들, 은사들, 요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은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써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신유의 은사를 소개하는 구절에서 우리말이 번역된 것처럼 우리말 번역은 그냥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해가지고 딱 단수 하나로만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수의 복수를 썼죠. 이중 복수 단어를 썼는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까? 이게 무슨 그 헬라어나 그때 당시에 언어의 문법적인 요소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법적인 요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복수의 복수를 쓴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록을 할 때 그게 치유, 은사라고 단수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의 은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신유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신유의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론적인 부분으로 포함을 합니다만은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권적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뚜렷하게 우리가 무슨 전기 기술자가 전기를 다루듯이 아니면은 요리사가 요리를 하듯이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딱딱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 치유 같은 경우,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복잡했어요, 문제가.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신유의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신유의 은사에 치유되는 과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의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그 특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몸에 있었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다가 얹어놔도 그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반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베드로나 바울은 그냥 몸에 가지고 있었던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몸에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놔도 그런 신유의 병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뭐 이거 침을 바르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가서 씻으라고 명령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단순히만 생각해 보자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더 능력이 센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잠시 그 도구로서 사용을 받은 거고, 예수님은 그 능력의 주체세요. 예수님은 그 능력의 주인이세요. 그거를 높낮이나 강하고 약함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만 불어도, 입김만 불어도 병이 고쳐지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했었던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울며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행위가 필요했을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몸을 다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다 엎드려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했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했을 때 우리는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의 강약이나 믿음의 강약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병원 가가지고선 고침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해가지고서는 기도만 했는데도, 기도만 받았는데도 나았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줄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쳐주실지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지켜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는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그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희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저랑 이제 집사람 그 희민이 하나 첫째 아들 얻기 위해서 거의 한 3년, 4년, 5년 가까이를 병원을 다녔어요. 계속해서 그 인공수정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근데 약물로 이제 조정도 해보는데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이제 또 파주도 올라가야 되고 또 안성도 내려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달은 쉬자. 그때가 아마 9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그렇게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번 달은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 약 먹으면 좀 그 몸에 여자들 몸에 무리가 많이 간대요. 그거 조정하는 거. 그래가지고 8월 달은 쉬자 했는데 희민이가 8월에 생긴 거예요. 그 8월에. 몇 년 동안 약 먹으면서 그거 해보자고 열심히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이번 달은 안 된다. 이번 달은 넘기자 했는데 그 달에 생긴 거예요. 희민이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게 신유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행할 바도 행하고 또 치료도 받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들이라는 복수 형사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니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나 부상만 치료한 게 신유의 은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어디까지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셔요. 내 마음의 우울함과 원망, 불평, 또 요즘에 우리들이 많이 저기하는 화병,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그 마음에 평안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끔 치유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상처가 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그게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은 물만 봐도 아주 그냥 질색을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것도 고쳐주셔요. 또 더 심각한 것도 있죠? 영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마음이 알 수 없는 이 죄악의 이끌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을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들을 내가 쫓아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다. 그래서 치유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제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부상만 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는 내 마음의 질병, 저 사람의 마음의 질병과 영혼까지도 함께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도 신유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으셨을 텐데요. 신유의 은사와 신유의 기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그게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신유의 기도와 신유의 은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와 기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자, 먼저 신유의 기도는요, 누가 합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신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요. 꼭 목사님만 기도하라는 법 없어요.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실 때 일어나는 거지 그것은 사람의 기도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유의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는 지금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기도는요, 기도를 하는 주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신유의 은사는 성령께서 지금 필요하다 하시면 그 신유의 은사를 행해야 될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적용 대상에서도 또 차이가 나는데요. 신유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쓰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건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유의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데도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하나님께 거절당하잖아요. 거절당하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냐? 신유의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행해집니다. 반면에 신유의 은사는 기도도 있지만은 선포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얻는다라는 역할의 수행. 이런 역할들이 있을 때에 그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믿음의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그 아까 설명했던 바디메오.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가서 씻었잖아요. 그거 말고 나아만 장군도 너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단 강물에 7번 씻어라라고 했을 때 에이 그딴 게 어딨냐라고 했었지만은 결국은 가서 씻었을 때의 고침을 받았죠. 예,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신유의 은사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는 이렇게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은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믿음의 은사, 우리 말씀 나눴었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 믿음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를 찾아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자주 위험에 빠지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한 그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면요. 이 아버지가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꾸짖으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대조적인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같은 마가복음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도 사역을 돌아다니시다가 나사렛에 잠깐 들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향 마을이시죠. 고향 마을에 잠깐 들리셨는데 들어가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들어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배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오늘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신유의 은사가 일어날 때에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은사들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도와 이 신유의 은사가 또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와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지만 사랑의 은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바로 이 신유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고쳐줄 생각도 안 들어요. 고쳐줄 생각도 안 들어요. 그 사람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대.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내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고쳐달라고, 저 사람 살려달라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도록. 자, 마지막으로 이 신유의 은사의 주의점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은사를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방언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방언을 또 방언 기도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통역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나의 의지가 조금 이렇게 같이 역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야 선포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경우가 그랬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것도 우리의 의지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만큼은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권적인 본인의 주권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솔직히 말해서 신유의 은사는 누가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은사예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언제나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렇게 낫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방법이 많잖아요. 그냥 그 즉시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는 반면에 계속 꾸준히 더욱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천천히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병원 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유의 은사는 전권적으로 하나님께서만 붙잡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면요. 신유의 은사를 만약에 사람이 주권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큰일 납니다. 그 예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신유의 은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알다시피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절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는 암 환자는 무조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암 환자가 고침받은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암도 치료를 하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오해한 사람들이 자꾸 신유의 은사 기도하시는 분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진짜로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다가 이단의 길로 빠지고 심판에 빠지게 된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 기도하시는 분,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극구 살해를 하시고, 나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난 그거 돈 안 받는다고 그러셔도 그렇게 싸들고들 오세요. 간절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기도받고 낫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그게 성도님에게도 기도하는 그 은사 사역자에게도 양쪽으로 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 자체는, 신유의 은사 자체가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은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유의 은사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침의 능력을 보여줬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던, 아들처럼 아꼈던,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바울도 독신이었는데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낀 겁니까? 그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의 질병조차도 치유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로 써가지고, 야, 이제 포도주 좀 먹어라. 네 위장병 위해서 포도주 좀 먹어.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였잖아요. 만약에 그 은사를 자기가 쓸 수 있었으면은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해 주고 낫게끔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유의 은사는 매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하던 것처럼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유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을 위해, 마음의 병자들을 위해, 그리고 병들어 있고 사단에 휘둘리는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소문 나면은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유의 기도를 올려서
암 환자가 완치받은 경우가 지금 2건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태정 집사님의 부친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도 암 환자였어요. 네, 저희 아들도 신경모 세포종 혈액암 3기였습니다. 발견됐을 당시에.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찰나였어요. 하지만 지금 뭐 완치된 겁니다. 사실상 완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20살까지는 이제 관리 추적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완치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그러할 때에 오늘의 주의했던 말씀 기억하셔서 이것에 이 은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드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